우리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계명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계명 하면은 이제 법,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규칙 이렇게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명을 법, 규칙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키는 것,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명은 법과 규칙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지킨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계명의 중심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죠. 이 서약이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죠. 근데 이것이 언약이라는 말을 법과 규칙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건강한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킨다고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언약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규칙과 법이 있는 거죠. 규칙과 법의 역할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규칙과 법이 또 있는 것이지 규칙과 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후 관계가 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자꾸 규칙과 법으로 이해한다면 지킬 수 있죠. 11조 지킬 수 있고 주일 예배 지킬 수 있고 이런 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거짓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규칙 잘 지키고 법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평생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규칙을 잘 지켜서 자기 만족은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곧이곧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자기 규칙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킨 거죠. 법을 잘 지킨 것이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 언약의 관계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지 규칙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구원자의 자격으로 주시는 거죠.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기에 특별한 관계가 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 계명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후에 너희들이 이 은혜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는 이런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신 후에 계명을 지켜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본인도 사랑의 행위와 은혜를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요구해야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이렇지 않느냐, 저런 것은 저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계명이 주어지는 거지, 계명이 먼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다음에 계명을 요구하면 폭군이죠. 독재자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신 후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능력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에게서 너를 해방했다. 너에게 자유를 주고 참된 삶을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7절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절대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계명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자녀들 이런 계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에게만 이렇게 절대적인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은 결혼 사역과 똑같습니다. 결혼 사역은 어떤 거죠? 절대적인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결혼식은 어떤 거예요? 상대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의 중심이죠. 아무리 뭐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상대방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다른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만든 신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바알 신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암몬 족속에도 신이 있고 모압 족속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사람들은 신이 없는 부족이 없습니다. 100% 신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신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데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 수도 없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죠. 일본에는 신이. 고대 시대에는 신이 없는 나라가 족속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을 찾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종교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만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짓된 신이라도 만들어서 믿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인 것이죠. 본래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질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존재를 찾고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죠.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두려우니까 꿈도 이상한 꿈 꾸잖아요. 이상한 꿈 꾸다 보니까 이상한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그게 신인가 보다 섬기게 되고, 큰 나무가 보이면 저게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거짓된 꿈을 꾸기도 하고요, 이상한 형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고대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또 종교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신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만드는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1절은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2절은 다른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는 나타나죠. 뭐죠? 빛으로도 나타나시고, 그 구약에 보면은 불 가운데 나타나.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직접으로 안 나타나세요.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분이 영이시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들이 만드는 우상이 뭐였죠?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게 뭐죠? 황소였거든요. 황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게 황소입니다. 이게 아론이 만든 거죠. 여러분, 황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황소의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황소의 이미지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까? 여러분, 황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황소는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황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과 힘의 상징은 되는데 우리가 황소를 보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긍휼의 이미지가 있나요? 자비의 이미지가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다 드러내지 못해요. 황소는. 드러낼 수 있다면 힘과 능력 이 정도는 드러낼 수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황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소는 하나님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편협한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황소를 하나님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황소를 통해서는 생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이 100가지 모습이 있다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형상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가 집에 다 있는데 그 성화의 모습은 유대인의 얼굴이 아니죠. 그거는 로마인, 그리스인, 백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 얼굴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꼭 저런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가 않으셨거든요. 인종적으로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게 하나님이지 자꾸 생각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형상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은 물질로 표현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우상을 가지고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죠. 돌로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만들어요.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우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게 되는 거죠.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면서 빌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우상이, 그 돌 조각이, 그 나무 조각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에 이름을 신이라고 붙이고 마음을 다하여 거기서 빌고 절하기 시작하면 그 나무 조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신처럼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게 우상입니다. 부적이 종이 조각인데
그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일단 가지고 다니게 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부목사로 목회할 때 저희 지역에 마석인데 그 남양주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서울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새 신방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낮에 전화가 왔어요. 이 두 부부가 아주 두려워서 전화가 왔어요. 잠을 자는데 이 벽 쪽에 부적이 황금색 부적이 야광처럼 빛을 크게 내면서 이 두 부부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부적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 하나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부적이 있는데 여기에 부적이 보였습니까? 거기 부적이 보일 때 벽 끝부분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이제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제가 좀 붙이고 그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십자가를 붙이고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저분들이 왜 저런 것을 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신앙을 막 갖고 있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사를 와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새로운 지역에서 좀 평안하지 못한 마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마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합해서 영적으로 미혹되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당시 아파트로 이사 오는 분들 중에 똑같은 것들은 아닌데 서로 다른 부분으로 영적인 미혹들이 많이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막 미혹이 돼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영이신 분, 영이시기에 또 사랑이신 분, 생명이신 분. 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든든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1계명과 2계명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이 없다는 것, 형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 영이시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시는 주님, 항상 주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규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주십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은 풍성하여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믿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신앙의 경험,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것 하나를 자꾸 형상화해서 이것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